오늘 이제 빌립보서 강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1장 19절부터 할 자리죠. 19절부터 30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이것이 너희의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공급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알기 때문이라.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에 따라 내가 어떤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항상 그러하듯이 지금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내 몸 안에서 늘 높임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내가 육신으로 산다면 이것은 내 수고의 열매니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나는 아직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어 있으니 내가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갖는 그것이 훨씬 좋으나 육신에 남아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욱 필요하리라. 이런 확신이 있으므로 나는 너희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모두와 함께 계속 남아있을 줄을 아노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다시 감으로 너희의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로 인하여 더욱 풍성하게 하려는 것이라. 오직 너희의 행위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되라. 이는 내가 가서 보든지 멀리 떨어져 있든지 너희가 한 영 안에 굳게 서서 한 마음으로 복음의 믿음을 위하여 함께 싸우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자 함이라. 반대하는 자들로 인하여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나니 이것이 그들에게는 정령 멸망의 정표며 너희에게는 구원의 정표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것이 너희에게 주어진 것은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는 것이니 동일한 싸움을 너희가 내 안에서 보았고 또한 지금도 내 안에서 듣고 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과 죽는 것, 오늘 우리가 공부할 주제입니다. 삶의 시련과 이 역경, 삶의 시련과 역경과 환난에 맞서는 이 사도의 비결이 이제 무엇일까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이 바른 장소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바른 시각과 이 바른 관점을 갖는 것이죠. 성령이 밝혀주는 그런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이제 사도 바울의 그 비결이었습니다. 자, 우리는 상황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 고백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이제 겪는 일들에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이것이 우리 신앙의 시금석이에요.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하느냐, 우리가 지금 바울처럼 반응을 하고 있는가, 바울처럼 반응을 하고 있든지 아니든지 둘 중에 한 가지겠죠. 그럼 역경에 반응하는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이 무엇으로 나타날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주제가 이것입니다. 옥에 갇혀 있는 이 바울의 이 말을 살펴보게 되면 가장 먼저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사실이 이 불평과 원망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분의 방법에 일말의 의구심도 내비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이 본문에서 바울이 그런 의구심을 가졌다는 그런 기미를 전혀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 점이 이제 아주 중요합니다. 옥에 갇혀 있는 상태죠. 언제 풀려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불평 한마디 내세가지 않는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설명을 하겠습니까? 바울이 이제 그 비결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제 알려줍니다. 그가 이제 올바른 태도로 하나님을 대했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이 바울의 관점과 바울이 이제 올바른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정말 온전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불평이나 원망이 있을 수가 없었죠. 바울이 절대적으로 확신한 것은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것을 확신을 했습니다. 성경 어느 곳에서든지 이제 그 사랑에 관해서 아무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떼어놓을 수가 없다, 이런 말들을 했죠. 그래서 그는 사랑을 자신의 절대적이고 이 견고한 토대로 삼았습니다. 고통과 고난 속에서 마귀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귀가 고통과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다가오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도록 그렇게 시험을 하겠죠. 예수님을 시험한 마귀입니다. 예수님을 시험했던 마귀가 바울을 시험하지 않았을 리는 없죠. 그러나 이 바울은 나는 그 사랑을 확신하며 굳게 붙잡았다고 말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굳게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마귀가 자신의 생각에 틈탈 여지가 없었어요. 이 바울의 이 워드는 매우 이치적이었습니다. 또 매우 논리적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내가 겪고 있는 일을 어떻게 설명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거나 그 사랑에 어긋나게 행하고 계신 것은 절대로 아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 이 점이죠. 저는 이제 크리스찬의 인생관이 전부 여기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절대적인 이제 믿음, 절대적인 확신이 이제 필요하죠. 모든 역경을 딛고 승리자로 살 것이냐, 그렇지 못할 것이냐, 여기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을 하게 되면은 그 즉시 이제 어떻게 되느냐, 잘못된 길로 이제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되지 않도록 매우 주의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로마서 8장 32절에서요. 8장 32절에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그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 이것이 이제 바울의 논리인 동시에 기독교의 핵심 교리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도 이제 같은 논거가 나오는데, 5장 10절에도 보면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도 그의 아들의 죽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으니 더욱더 화해하게 된 우리는 그의 생명으로 인하여 구원받게 되리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도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하늘에 계시는데 지금도 더욱더 그러하지 않겠느냐. 그 생명으로 우리를 붙드시면서 구원의 일들을 완성해 가실 것이 확실하지 않느냐. 이것은 피할 수 없는 결론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이제 바울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을 두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이런 논리를 우리에게 적용시키고 있느냐. 바울처럼 이렇게 이치를 따져가며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복음을 전할 기회를 포착하게 되죠. 바울이 한 일이 그것이었어요. 바울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완성해 나가는 과정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어디에 나오느냐, 19절에 나오는 거예요. 이는 내가 이것이 너희의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공급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줄 알기 때문이라. 알기 때문이라. 자, 이것은 이제 누군가가 감옥에서 나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공급을 언급한 거예요. 복음의 진전을 위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공급, 영적인 필요들을 채워준다는 것인데,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죠. 근데 감옥에 있지만 이 영의 공급을 채워주실 것이다. 그로 인해서 맺게 되는 의의 열매들은 주의 날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날에 드러날 것이라고 6절에서도 이제 말씀하시고 있죠.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 그리스도의 날이에요. 주의 날은 뭐냐? 어둠의 날이에요. 주의 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그리스도의 날은 무슨 날이죠? 그리스도의 날은 이 공중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그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있고 어린 양의 이제 혼인식이 있고, 그리스도의 날에는 그런 것들이 들어있죠. 주의 날은 이 땅에서 지금 대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의 날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런 이유로 인해서 바울은 20절에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에 따라 내가 어떤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항상 그러하듯이 지금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내 몸 안에서 늘 높임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라. 바로 이 일을 위해서 바울이 이제 체포가 되고 바울이 감옥에 던져져서도 이제 부끄럽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는 이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련 속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정언할 그런 기회를 우리가 포착을 해야 됩니다. 그 기회를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에서와 같이 지금 이 세상은 거짓 사도들이 설쳐되고 있고 사탄의 종들이 의의 종으로 이제 가면을 쓰고 나타나서 복음을 변질시키고 있고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부패시키는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빛을 볼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근데 말하자면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운전을 하고 가다가 뭐 속도 위반이 됐든지 신호 위반이 됐든지 경찰에게 딱 붙잡혀서 딱 교통 딱지를 떼고 있는 그런 상황일 때라도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어야 하고 쇠사슬에 묶여 있어도 관수에게 증거할 것이고요. 항상 그러하듯이 온전히 담대해서 증거할 것이다. 환경이 그를 바꾸지 못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그 일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아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선한 일을 이룰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바울이 잘 알기 때문에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하느냐?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내 몸 안에서 늘 높임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라. 살든지 죽든지. 자, 우리는 이것을 단순히 객관적인 진술로만 다룰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 잣대로 삼아야 됩니다. 그건 바울이 일이니까 이건 다른 사람의 일이 아니고 그것이 내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알려지게 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인생관이에요. 인생의 목적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복음에 대한 열정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열정을 가질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죠. 바울은 지금 자기가 사는데 자기가 사는 것이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개인의 구주로 믿고 이제 영생의 소망을 우리가 이제 가지게 됐습니다. 그러면 나에게 이제 무슨 일이 생겨도 그건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라야 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예수님을 믿는 참된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이 마음에 녹아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사슬에 묶여 있는 채로 그리스도를 높여드렸던 거죠.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느냐?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것이지 내가 감옥에 갇혀 있든지 내가 병에 걸려 있든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그건 중요하죠. 우리에게는. 살느냐 죽느냐 이건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골로새서 1장 18절에 의하게 되면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예요. 그분이 교회의 시작이에요. 우리는 그분의 몸의 지체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들로부터 첫 번째 나신 분이에요. 그분이 이제 만물 안에서 어뜸이 되셔야 할 그런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를 높인 위대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이제 몇 사람을 우리가 소개를 한다면은 여러분이 잘 아는 이제 무디 목사는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해서요. 아버지처럼 마치 자식들을 타이르듯이 이제 그렇게 이제 가르쳤고요. 또 조나단 에드워드는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해서 때로는 심각한 논쟁으로 이제 그리스도를 높여드렸고, 좀 번연은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해서 아주 탁월한 비유의 글로서, 탈마지는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해서 예술가처럼, 예술적인 시인처럼 다루었고요. 페이스는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해서 강단에서 울면서 호소를 하고요. 빌리 선데이는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해서 회중들에게 강력하게 말씀을 새겨 넣음으로써, 조지 화필드는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해서 마치 배우처럼 그의 회중들을 비애와 공포와 극적인 효과로 인도를 해 나갔습니다. 그들은 모두는 이제 그리스도를 더 높이기 위해서 열망을 했던 사람들이죠. 실제 이제 그분을 높여 드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제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죠? 그래서 뭐 그리스도를 높이는 일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바울은 그 일을 위해서라면 재판의 결과가 어떠하든지 간에 바울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살든지 죽든지. 바울은 죽음으로 가는 여정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만일 그들이 여기서 바울의 목을 자른다고 하더라도 바울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요,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이 훨씬 더 좋다, 이런 얘기를 하죠. 사실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라는 게 무엇일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일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죠? 그럼 우리로 더 일찍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일을 이 세상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들이 이제 프랑스의 위그노를 추방했을 때 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집에는 이 영광 중에 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위그노가 추방을 당했어요. 그들이 자신의 재물에 손해를 입히고 협박을 했을 때도 그런 말하기를, 내 보물은 하늘에 쌓아두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들이 그 위그노를 감옥에 가두고 협박을 했을 때도 그는 사슬에 묶인 내가 그렇지 않은 너희들보다도 더 자유롭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더 분노를 해서 너희 목을 자르겠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도, 너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너희 황제가 궁에 도착하는 것보다는 더 빨리 내 혼은 하늘에 있는 본향에 갈 것이라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21절에서 얘기하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로 이 뜻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왜 이렇게 말을 하죠? 왜 이런 말을 할 수 있죠? 자, 우리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이에요. 옮겨질 것이 아니고 이미 옮겨졌다는 거예요. 바울은 여기서 이제 멈추지 않아요. 23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갖는 그것이 훨씬 더 좋으나, 이렇게. 자,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은 그가 한번 그곳에 간 적이 있었는데, 사실 이제 바울은 그곳에서 돌아오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돌아오는 후에도 소망 중에 그 사건을 늘 마음속에 지니고 있었겠죠. 그 사건을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자, 보세요. 이제 바울이 이제 마음에 간직하고 있던 생각이 뭐냐. 첫째는 죽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보다 훨씬 더 낫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은 그리스도인들은 벌써 올라가 있으니까. 둘째, 그는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것을 늘 의식하고 살았습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것을 늘 자각하고 의식을 하고 있어야 돼요. 셋째, 그는 몸에서 떠나 주와 함께 있고 싶어 했습니다. 넷째는 그는 자기 죽음도 유익하다고 여겼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은 그가 죽을 때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있죠. 그리고 그 여행할 방향을 알고 있고요. 결국 무엇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인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그걸 아느냐. 우리는 이 세상이 갖지 못하고 있는 영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가진 영은 예언의 영입니다. 자, 이것은 사람이 구원을 받을 때 그가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과 영원히 분리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내가 육신으로 산다면 이것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를 자신이 모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것. 자, 이 두 가지를 여기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만일 내가 육신으로 산다면 이것은 내 수고의 열매니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나는 아직 알지 못하노라. 바울이 육신 안에서 살고 있다면 영적인 일들을 알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23절에 보니까요.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어 있으니 내가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갖는 그것이 훨씬 좋으나 육신에 남아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욱 필요하리라. 이게. 지금 바울이 어디 사이에 끼어 있죠? 어디에 끼어 있어요, 바울이? 육신과 그리스도 사이에 끼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갖는 것이 훨씬 더 좋은데 육신에 남아있는 것은 너희를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의 소망은 간단하죠. 빨리 주님 계신 곳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주님과 함께 있는 것보다 더 좋은 삶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곳에 가고 싶어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빈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냥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주님께 가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이놈의 세상 참 살기 힘드니까 빨리 죽어야 할 텐데 그러죠. 바울은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주님께로 가고 싶지만 그러나 이 땅에 남겨져 있다면 그것이 고난의 시간일지라도 그 와중에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라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구나. 감옥에 갇혀 있는 것도 나를 살려 남겨둔 것도 바로 이 복음 때문이구나. 여러분, 이 정신 이상자가 아니라면요, 누가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보면 뭐 이런 면에 있어서는 그리스도인은 모두 정신 이상자들이죠. 그렇죠? 바울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22절에 따르게 되면 육신 안에 사는 것이고요. 20절에 따르면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사는 것이고요. 또 22절에 따르게 되면 그리스도를 위해 열매를 맺기 위해 사는 것이고요. 그리고 24절에 따르게 되면 그래서 육신에 남아있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이 둘 사이에 지금 끼어 있다는 거예요. 만일 스스로 선택만 할 수 있다면 본향으로 가서 주님과 함께 구하는 것을 선택했을 것이라고 23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를 지상에 남게 한 유일한 이유는 24절에서 사람들에게 그의 메시지와 그의 사역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제 바울과 같이 여러분의 삶의 존재 이유가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삶의 목적과 존재 이유가 이처럼 분명하다면 만일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지상에 남아있는 유일한 이유가 이와 같다면은 지금 이 사회,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과 같이 비참한 상황에 있지는 않겠죠. 지금의 사람들은 구원받았든 안 받았든 무엇을 하고 삽니까? 더 큰 집을 갖는 거죠. 땅을 사는 것, 경력을 쌓는 것, 각종 제도와 이 프로그램과 또 이 출석에 또 격려하는 것, 여생을 보내기 위한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또 교회들은 교단과 협력하는 것, 이런 것에 늘 매여 있을 뿐이죠. 이런 세상에 바울의 사역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는 교리를 얘기하고 있고
이 고린도전서는 책망을 하죠. 책망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갈라디아서는 이제 바로 잡잖아요. 잘못된 것을 바로 잡고. 그리고 이제 빌립보서부터 빌레몬서까지는 뭐 어떻게 의로 훈육하는 이런 것들을 지금 제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자신이 남아서 이런 일들을 했다는 거죠. 바울의 사역이 이 세상에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25절과 2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런 확신이 있으므로 나는 너희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모두와 함께 계속 남아있을 줄 아노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다시 감으로 너희의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로 인하여 더욱 풍성하게 하려는 것이라. 자, 이 구절은 뭐 별다른 설명이 필요 없어요. 근데 바울이 지금 이 지상에 이제 거하면서 자신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의 믿음의 진보와 너희의 기쁨을 위하여. 이게 바로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모두와 함께 계속 남아 있어서 너희를 도와서 너희의 기쁨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로 인하여 자신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그보다 더 좋을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신을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난다면, 자신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더욱더 풍성해진다면, 누군가 나로 인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더 풍성해진다면 그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느냐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로 인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잘 성장해 간다면, 그게 도움을 줄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도 이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이 지금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과 큰 기쁨으로 만날 어떤 미래의 어느 날을 지금 고대하고 있는 거예요. 26절을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다시 감으로, 그러죠. 바울은 이제 시간을 아껴서 약 7년 정도 사역을 하러 다니고자 합니다. 바울은 비록 육신 안에 있지 않지만 육신 안에 남아있는 거예요. 또한 육신 속에서 행하지만 또 육신을 따라서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신비예요. 우리 육신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아요. 그리스도인의 신비가 이런 거예요. 육신 안에 있지만, 여러분 육신 안에 있다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육신 안에 있다. 이게 무슨 뜻이죠? 로마서 8장을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 8절을 한번 보세요. 8절과 9절. 그러므로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이거 육신 안에 있는데, 육신 안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의 사람이 아니니라 얘기합니다.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만일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지리적인 위치에 있지 못하게 되면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위치도 가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제 뭐라고 역설을 합니까? 그리스도인들, 너희들의 위치가 이루어질진데 오직 너희의 행위가 복음에 합당하게 되라고 이제 얘기합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되라. 27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죠. 너희의 행위가 복음에 합당하게 되라. 그럼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요? 좋은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좋은 이미지를 가져야 되겠죠. 그죠? 그럼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라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면, 그러면 그 백성답게 살라는 얘기예요. 그건 그리스도인답게 살라는 얘기죠. 그게 뭐냐면은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거예요. 자, 이 구원은 그의 모든 서신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납니다. 복음을 믿는 사람은 그것을 믿은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믿음과 실행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모든 것에는 뭐가 있습니까? 합당한 열매가 있는 거죠. 의로운 일에는 의로운 열매가 있는 것이고, 회개에도 합당한 열매가 있어요. 그러면 복음에도 합당한 그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하든지 복음에 합당하게 되어야 한다. 여러분,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죠?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안에서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면서 화평의 띠 안에서 성령의 하나됨을 지키도록 열심히 노력하라. 이것이 에베소서 4장 1절로부터 6절에서 말하고 있는 실제적인 삶의 방식이에요. 시간 관계상 다 찾아보지는 못하고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로부터 6절에서 말하고 있는 삶의 실제적인 방식. 그리스도인이 가면은 사람들이 그 그리스도인을 보고, 야, 저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인이다. 저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의 믿는 사람이다. 다른 사람이 보고 좀 식별할 수 있는 구원의 정표가 보이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죠? 지금 바울은 이 빌립보 교인들이 이렇게 살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27절에서 이런 말을 하죠. 너희가 한 영 안에서, 그죠? 한 영 안에서 굳게 서서 한 마음으로 복음의 믿음을 위하여 함께 싸우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자 함이라. 듣고 싶어 했어요. 한 마음, 한 생각, 한 영 안에서 굳게 서서 한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이죠. 함께 하라는 거예요. 함께.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로부터 이런 소식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어떤 선교사를 지원을 했다. 그럼 그 선교사로부터 무엇을 듣기를 원합니까? 바로 이와 같은 거죠. 자, 우리가 복음의 믿음을 위하여 함께 싸우는 목적은 뭐냐 이거예요. 그게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함이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함께라는 단어예요. 함께. 혼자서 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도 혼자서 사역하지 않았어요. 다 지원을 받았죠. 안티옥 교회로부터 지원을 받고 빌립보 교회로부터 지원을 받고 다 지원을 받아서 또 혼자서 다니지 않았어요. 동력자들이 있었죠. 자, 이 싸움은 교회가 한 몸처럼 그리고 같은 진리를 믿고 믿음과 일치하여 행동을 하면서 그 행동이 박해와 죽음을 가져올지라도 이 믿음과 실행을 위해 수고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뒤따라오는 그 세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확실한 정표를 말하고 있는데 28절 반대하는 자들로 인하여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나니 이것이 그들에게는 정령 멸망의 정표며 너희에게는 구원의 정표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것이 너희에게 주어진 것은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는 것이니 동일한 싸움을 너희가 내 안에서 보았고 또한 지금도 내 안에서 듣고 있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얘기하죠. 그죠? 바울은 반대하는 자들로 인해서 닥치는 이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적자로 인한 고난을 하나님의 축복의 표시로 여기라는 거죠. 그것이 구원의 정표로 받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 내가 지금 박해를 받고 있구나. 이것이 나에게 구원의 정표구나.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죠. 구원의 정표는 첫째, 내 입에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것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둘째, 구원의 정표는 형제 사랑으로 드러납니다. 셋째, 구원의 정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반대로 이 멸망의 정표는요, 복음을 반대하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진리를 반대하는 자들은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확실한 정표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복음이 그들에게 멸망의 정표가 되고
너희에게는 구원의 정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라.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요, 이 정표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멸망의 정표가 되었던 구원의 정표가 되었던.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쉽게 범하는 우가 뭐냐? 내 힘으로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되는. 이게 참 안 고쳐져요. 내 힘이 빠지고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데, 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렇게 하려면 오랜 시간이 걸려요. 쉽게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을 가도 이게 안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몇십 년 걸려서 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더 짧은 시간에 되는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뭐 죽을 때까지 뭐 자기 힘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분의 힘이 나를 새롭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뭐 대적들과 싸우기는커녕 아군들과 싸우려고 덤벼들게 됩니다. 아세요? 요즘 아군들과 싸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자, 29절에 그 정표를 왜 줬는지 설명하는데, 나를 위해서 준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그리스도를 위해서예요. 그 내 안에 사실은 그리스도예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사니까 누구를 위해서 사는 겁니까? 29절과 30절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것이 너희에게 주어진 것은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는 것이니 동일한 싸움을 너희가 내 안에서 보았고 또한 지금도 내 안에서 듣고 있느니라. 이게 동일한 싸움이란 뭐냐? 주를 믿게 하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주를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잖아요. 너희가 나의 싸움을 보지 않았느냐? 그리고 지금도 듣고 있지 않느냐? 나는 지금도 이 싸움을 계속한다. 자, 이 말이 이제 바울이 로마에 서신을 보낼 때 했던 말이에요. 바울이 로마에 서신을 보내면서 너희 가운데서 다소나마 열매를 거둘까 하노라. 바울의 고난은 그가 구원받았다는 구원의 정표였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에게는 잃어버린 바 되었다는 사실을, 그런데도 아무에게도 확신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자, 바울이 사슬에 묶여가지고 의와 절제와 다가올 심판을 막 외쳐댔는데 아무도 확신을 못 시켰어요. 여러분, 아그리파 왕이 있죠. 아그리파 왕. 거의 그리스도인이 될 뻔했는데 확신을 못 시켰어요. 페스토는 어땠습니까? 페스토는 그 바울의 그 담대한 복음을 외치는 그것을 보고는 그가 미쳤다는 확실한 표로 받아들여 버렸습니다. 또 유대인들은 또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은 언변도 하찮고 증거도 엉터리다고 이렇게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자, 이것이 바울에게는 구원의 정표가 되었지만 반대하는 자들에게는 이 멸망의 정표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만일 여러분의 그 담대함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너희가 지옥에 갈 것을 확신시킨다고 믿는다면, 그럼 여러분은 이제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의 담대함이 그 다른 사람들에게 너희는 지옥에 갈 것이다, 이렇게 확신을 시킨다고 여러분들이 정말 그렇게 믿는다면, 그러면 여러분은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리는 이제 바울의 증거를 통해서 이런 사실을 이제 발견할 수가 있는데, 자, 바울의 말을 듣고 펠릭스가 떨며 두려웠어요. 펠릭스가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가 떤 것은 무엇 때문에 떨었죠? 바울의 담대함 때문이었던가요? 아니죠. 그 일을 그 순간 누가 하셨을까요? 성령께서 하셨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펠릭스의 그 마음을 막 흔드신 거예요. 그 강력한 증거 앞에서 두려워 떠는 사람에게 100% 그것을 거부하려는 자기 방어적인 분노가 일어나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자기 방어적인 분노.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에 처음 왔을 때 바울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동일한 싸움을 하고 있었는데, 빌립보에 처음 왔을 때
지금 이 로마서에 보면 다시 로마에서의 그 투옥을 통해서도 이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건 동일한 싸움을 싸우고 있다. 우리가 싸우는 것은 바울과 같은 동일한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그 빌립보인들은 그때 투옥으로 이제 위협을 당하고 이제 체포되었으나, 자, 이것은 방금 언급했던 진리의 무게를 더할 뿐입니다. 그들의 증거는 그들이 구원을 받았고, 그들의 대적들은 잃어버린 바 되었다는 사실을 누구에게도 확신시키지 못했어요. 반대자들의 생각은 빌립보 그리스도인들의 신들에 의해서 이제 버림받은 것으로 이제 여겨졌을 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바로 이제 구원의 정표라는 거죠.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대적자들에 의해서 빌립보 교인들은 스테판이 당했던 것처럼 이제 고난을 받았습니다. 때로는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하더라도 전혀 열매를 거두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거죠. 근데 우리의 담대함이 어떤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복음에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만 복음이 효과를 얻을 수 있고, 또 그렇다 하더라도 멸망의 정포를 가진 사람들은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이제 무수하게 이제 일어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고난 중에 있다 하더라도 바울이 이 일을 전력 질주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동일한 그런 생각과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전력 질주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오전 공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